믿음의 갈등, 전환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전환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를 원해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에 관한 나눔을 할 때가 왔구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여태 한 거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 때가 온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내 안에 늘 의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될 때는 항상 그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사실은 거짓말로 배신을 당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믿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믿음이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리고 불신으로부터 시작돼야지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어떤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믿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내 스스로 믿음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죄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진 거죠. 부서져 버린 거죠. 그것을 내 스스로는 능동적으로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무슨 말을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반드시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갈등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갈등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환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갈등은 나의 어떤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단 말이죠. 이걸 계시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자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나는 그 일이 처음 듣는 얘기고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고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의 판단에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상해한다는 얘기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 믿음의 갈등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순서적으로 보면 5번째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된 후반부에 속하잖아요. 그죠?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2단계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실은 큰 고비에 부딪힌 겁니다. 아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고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즉 믿음 생활이 보기보다 복잡한 거예요. 좀 해보니까 4단계를 지나서 5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이게 좀 복잡하네.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복잡하구나. 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성가셔. 불편해. 또 내 시간을 또 많이 뺏기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생기고 요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단계가 되면 자꾸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갈등이라는 뭘까? 갈등이란 무엇이길래 그런 것일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보니까 결단의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더라고요.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심판이라는 그런 번역으로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내 인생에 달라지는 길이 달라진다는 중요한 그 결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은 내용에 대한 믿음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보이시지 않고 일단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혼돈이 있단 말이죠. 그때 작동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 그걸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증거죠. 맞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불확실한데 믿고 가야 될 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늘 발생하는 문제가 믿음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안목은 이미 내가 살아온 나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의 최고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즉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써내려가는 마치 그런 어떤 책의 작가와도 같은 거다. 뭐 예를 들자면 바이블, 그 사실의 작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쓴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을 믿느냐, 믿지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믿음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나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도 자고 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공간을 갖고 있는 그 집이 큽니까? 내 자신이 큽니까? 이거는 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당연한 그런 답이죠. 나보다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그 집의 크기보다 나는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양새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집은 보이는데, 그 크기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여러분이 다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뭐 굳이 믿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요구되는 게 믿음을 향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요,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성과를 냈을 때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즉 없었는데 이게 나타났고 우리가 눈앞에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의 결과물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타났냐 이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건 뭐예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당장 없지만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무에서 유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쪽에서 거기에게 깨달음을 준 건데 하도 요즘은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서 도리어 그것을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데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것이 바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드디어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됐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모든 것은 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이 예를 물건이라고 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나 이게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창조적이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지만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존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해서 조립하고 만들어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와 동일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 여러분 많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한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나의 안목에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크기가 더 크겠습니까? 이것도 진짜 말하면 잔소리인데 왜 나는 늘 믿음의 갈등 속에서 머물러 있을까? 도리어 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까? 모든 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 하나 안 쓰고 여리고성을 겉 밖이 아닌 안쪽으로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손 하나 안 쓰고 일반적인 안목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써놓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현상을 눈으로 본 거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커졌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알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갈등에서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저 믿음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의 예를 들었을까? 그것을 내 신앙 안에 어떻게 접목할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벨과 가인은 믿음의 갈등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복과 저주로 나눠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사실은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순종이 믿음을 이끌어내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인정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즐겨내어 드리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속상해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더 대단했잖아요. 그의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아, 잡았습니다. 포인트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길래 저주받은 이 육체가 썩어서 이제 흙이 돼버리고 없어질 육체가 이 복된 육체가 돼서 그 몸 자체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육체를 들어서 데리고 갔을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건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가장 1순위로 바라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
가장 기뻐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뭔가 많이 벌어서 나한테 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건데 내가 다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왜 너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너의 노력으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너를 통해서 할 건데 모든 건 내가 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아멘?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아마도 에녹은 이런 부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확실합니다. 에녹만 그랬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도 똑같이 그 육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엘리야가 왔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갈등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믿음의 갈등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과연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6절을 비춰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계시를 통해서 초청했을 때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삶을 주신 것임을 100%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경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맞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노아의 반응은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기의 그 믿음의 순종을 한 건데 문제가 생긴 게,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뭐? 심판이 있다고? 쟤는 무슨 비도 안 오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산 중턱에 저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다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조롱거리지. 정신 이상자지. 얼마나 사람들로 왕따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그 많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의 갈등은 바로 구원의 전환점이 됐어요.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순종, 곧 자유의지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죄를 끊게 되었다. 단죄하게 되었다.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굳이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죠. 유튜브만 봐도 돼요. 즉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니까 그게 더 은혜와 충만함이, 그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또한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셔버리고 그 많은 식소를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갈 바를 몰랐다.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 했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누군데 보이지도 않는 당신이 내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갈등 그 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의 안목, 일반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사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소망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란 말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걸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 자신들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과 같은 말이 믿는 사람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한 삶을 보장받는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등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즉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네 번째가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즉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 이 4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시, 초청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로 나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확증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믿음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도 반드시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주에 동일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더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제공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의 갈등이 나의 구원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